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힘겨운 바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마태복음 본문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요 이야기, 지금 여기는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저보고 글로 걸어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바람이 일어 풍랑이는 걸 보고 빠져가는 걸 보고서 이제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시고는 왜 그렇게 믿지 않고 의심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게 핵심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마태복음 14장 33절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빠져가는 걸 주님이 건져주고 배 위에 오르시면서 바람이 잔잔해졌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 45절부터 52절까지의 그 뒷부분에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바람이 계속 불어서 풍랑이 일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돼서 저분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한 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셔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고 좀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바다로 나오기 전에, 물론 이제 호수 지역 갈릴리죠. 그러나 물이 너무 많고 크다 보니까 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호수로 배를 저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랴부랴 바로 그 떡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부랴부랴 흩어서 재촉하여 보내고, 또 반대편에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빨리 가라고 보내셨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다급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무리를 떡 나눠 먹고 물고기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빨리 가라고 이제 다 흩어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한테는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일이 분주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데, 무리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막 해산을 시키고, 또 제자들은 주님께서 배를 태워서 빨리 보내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느냐면,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먹을 때 좋았고 다 경험할 땐 좋았는데, 이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될 쯤 되니까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흩어보냈다는 얘기는 가려고 하질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붙어 있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전 주님만 따르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시죠?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디가 이렇게 우리가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여기 가도 천덕부러기, 저기 가면 가난한 자, 여기 가면 힘없는 자가 되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야 되는데, 에이 내친김에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계속 이끌면서 저 예수라는 그늘 밑에 있으면 어떤 놈들도 우리를 연약하다고 힘없다고 칠 거 아닐 거고 배고파도 걱정할 게 없겠다. 그러니까 이참에 저 양반이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어주고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왕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어디가 떠올랐느냐 하면 모양새나 상황은 다르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은 것 같아요.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저 양반 우리 왕으로 모시자. 우리 지도자로 세우자. 그래서 걱정 없이 살아가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니, 왜 모르겠습니까? 딱 얘기만 나눠보고 분위기만 이렇게 싹 봐도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이 물고기 먹고는 배가 불러 이를 쑤시면서 벌써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감지하신 거예요. 이건 아니다. 흩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빨리 보내는 겁니다. 이 무리들을 이제 속히 해산시키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 밤 4경이라 그랬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일 어둡고 제일 춥고 제일 무서울 때예요. 새벽 동트기 직전 그 3시간 동안의 기간이고 시간들인데 엄청 무서울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도시에도 그 시간이면 뭐 가로등도 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불빛이라고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달빛 아니면 별빛인데 지금 이렇게 바람까지 불고 있다는 걸 보니까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고요. 그냥 설상가상입니다. 어둡지요, 무섭지요, 바닷바람 춥지요. 거기다가 너무 밤이 깊어서 보이지는 않죠. 바람까지 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어두움 가운데 그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기 멀리인데 멀리도 뭐 멀리라고 착각이나 하겠습니까? 거의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곁에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과 모양으로서 가까이 오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으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뭔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으로 인한 파도 아닌 다른 뭔가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바로 첫 번째 직감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직감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뱉은 게 뭐냐면, 야, 저거 귀신이다 이렇게 탁 해버리는 거예요. 저거 유령이다라고 탁 해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 눈곱만큼도 주님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오실 것이고 주님이 따라오셨을 것이고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이 깜깜한데 이 새벽 시간에 이 무서울 때에는 여기는 뭐밖에 없다. 귀신밖에 없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바다에 바다 귀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유령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상황에서 이 한가운데에선 드러나고 나올 건 귀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죠.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앞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과 바다에 들어와 가지고선 저건 귀신일 수밖에 없고 유령일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을 통틀어서 많은 경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그 무리들과 이 제자들이 문제가 뭐냐? 52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우자. 야, 저건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일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한 요거를 보고 주님이 정확하게, 그리고 마가가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뭡니까? 바로 그 풍랑이 일은 바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사건을 정리를 하는데 뭐랑 연결을 하죠? 떡 떼어 먹고 배불렀던 그 상황과 같이 연결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어 먹던 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는 어떻게 된 거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양반 왕으로 세우자 저건 귀신일 수밖에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두 물이 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쁜 짓이요. 그런 개념 말고요. 주님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뎌졌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우리도 다 나름대로 날카로운 도구들을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무뎌졌다는 얘기는 전혀 작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무뎌졌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이해, 자기의 상식선, 자기의 경험을 넘어가지 않고 통념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통념상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 로마를 대항할 또 다른 왕이 누구일까를 예수를 지목한 거고요. 통념상 이 깜깜한 바다에 저렇게 이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바람에 의한 파도 말고 귀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도 누가 일으킨 거냐 하니까 저 귀신이 일으킨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무뎌졌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원어적인 의미며 기본적인 의미, 이런 걸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두 개의 사건 뒤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마가가 정리한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 더군다나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바로 이겁니다. 자기 방식, 자기 선에서, 자기 영역에서, 자기 상식성에서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계속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요, 심지어는 예수님을요, 귀신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그걸 떡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의 믿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둔해서 주님을 오해한 거는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걸로 통해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그거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난 너희들한테 먹거리 제공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물론 주님은 그 외에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우리 처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목자 없는 자들과 같이 불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로 오셨다는 얘기죠? 목자로 오신 거예요. 목자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으로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궤 갖다 놓으면 그게 일할 거라고 믿고 착각했던 이스라엘의 인간 군상들의 지속적인 오해와 무뎌진 믿음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둔하여진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조차도 정말 창피한, 이미 둔해진 상태예요. 절대 칼질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뎌진 칼날 같은 둔해진 상태예요. 절대 우리 필요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필요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태 때문에 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목자로서 끌고 가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지, 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서 로마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 무뎌짐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배로 찾아오신 주님은요. 무엇을 이야기한 거, 무엇을 오해하지 말라 그런 걸까요?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는, 이런 바다에, 이런 곤고한 상황에서는 절대 주님이 함께 계실 리가 없어. 이런 착각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는 귀신밖에 없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가 범하기 쉬운 무뎌짐은 뭐죠? 주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이런 개념인 거죠. 이젠 다 끝났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며 가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와중에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사뿐히 들어가지고 무트로 옮겨 놔야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하거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귀신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는 귀신일 리밖에 없어. 이런 오해 버리려는 겁니다. 거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귀신이 아니고 주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겪었던 상황을 정리하면서 마태가 아까도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그들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봐야 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이 끝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요 흔들리는 배에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이들의 오해가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무뎌진 신앙을 이제 탁 날카롭게 하신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어둡고 힘들고 흔들리는 그곳에 찾아와 주신 분, 요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제 오해하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날카롭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리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터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뎌질 상황이 되면 주님이 이런 식으로 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와 함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이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귀신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귀신이구나라는 건 뭘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르시니까 잠잠해졌다라는 걸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정리를 끝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뎌지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뒤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날카롭게 내놓습니다. 그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절대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을 이해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믿으면서 무뎌지지 않는 신앙을 위하여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밤 사경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둔하여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